드리시겠습니다. 자, 실로암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신나게 불러주세요.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달기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소.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소. 주님 마음속에 사랑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소. 모두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암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주여 감사하리라. 실로암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내 영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주를 향해 외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나의 영혼아. 내 영이 주를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기뻐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주를 향해 외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나의 영혼아.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주를 향해 외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나의 영혼아. 아멘. 자,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같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자, 예배를 준비하시는 마음으로 왕이신 나의 하나님 다 같이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묵상하시면서 예배 준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저희가 사실 지난주에는 손님도 많이 오고 해서 저희가 최고 인원 찍었었거든요. 또 이번 주는 또 이렇게 좀 단촐하고 또 원래 온 것 같아서 저 오붓하고 야, 이 부분도 좀 좋네요. 하여간 6월에 멋진 나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오늘도 우리에게 호흡을 주시고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6월 2일 주일 예배 기쁨과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스올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잠깐만요. 사모님, 수진이 왔는데 혹시 준비됐는지 물어봐 줄래요? 수진아 혹시 오늘 기도 준비? 오케이. 희선이를 안고 있는 우리 수진이가 나와서 우리를 대표하여 하나님께 기도 드려 주시겠습니다. 희선아 잠깐만. 오케이. (6월의) 한 주를 시작하는 오늘 주님께 영광을 올릴 수 있도록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높여드립니다. 주님을 인정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러면서도 내 안에 순간의 베드로를 발견할 때가 있음을 용서하여 주세요. 또 그러면서도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일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모든 행하는 것들이 주님의 눈에 합당하여 하나하나 이루어 나가고 성장해 나가는 들벗의 용사들이 되기를 기도하며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주실 김도연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예배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모두의 건강과 모두의 성장을 주님께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오늘 특별 찬송은 우리 이영균, 정호진 성도님 두 분이 해주실 겁니다. 자, 우리 잠깐 준비 좀 할게요. 우진이 함께 나오자. 사실 요 앞 2층 소리가 안 나와. 사실 요 앞에 나와서 우리가 찬양하는 게 사실은 뭐 어찌 보면 별건 아닌데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색다른 경험이기도 하고요. 또 이런 걸 지켜보는 사람들 중에 큰 기쁨이 있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우리 영균이, 우진이 둘이 노래를 하나님께 찬송 드릴 텐데 함께
은혜 받으시고 함께 찬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찬악해라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우진이도 앞에 나오면 약간 긴장하는 것 같아요. 그죠? 예, 약간 긴장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영균이, 우진이, 우리 들보성도 모두 지금부터 영원까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살게 되기를, 그 삶을 누리게 되기를 다시 한번 간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잘하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4장 5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4장 5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171페이지 요한복음 14장 5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교독으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14장 5절에서 14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참 하나님을 아는 길,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들은 대체 어떤 사람들이며 왜 그렇게 되었는가? 사실은 제 개인적으로는 제가 그렇게 걱정이 많은 타입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뭐 전혀 걱정이 없고 그런 건 아닌데요. 상대적으로 걱정을 그렇게 많이 하는 타입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뭐 좀 일이 있으면 뭐 죽기밖에 더 하겠어 이 정도 심정으로 그냥 견뎌내려고, 이제 물론 이것도 학습된 거긴 합니다만 그냥 그 정도의 느낌으로 살아서 특별하게 이렇게 걱정을 막 심하게 하거나 그런 스타일은 아닌데, 제가 목회자로서 또는 설교가로서는 사실은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저를 굉장히 걱정 많게 또는 근심이 많게 하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 구절인데요. 우리가 자주 봤던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물론 그 앞부분이 더 쭉 이어지는 부분이긴 한데 산상수훈의 맨 마지막 부분입니다. 저희가 자주 얘기했죠. 22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날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날에, 이거는 마지막 심판의 날에,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자, 여기 일군의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그날에 와서 굉장히 당당하고 너무나도 자신에 차서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이렇게 반갑게 예수님께 나아가는데 23절에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 부분이 나와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일군의 사람들이 정말 내가 예수님을 늘 주님으로 모시고 살고 예수님을 통해서 큰 영광 또는 큰 일도 행해서 예수님을 보고 너무 반가워서 달려갔는데 예수님이 그런 거예요. 너 누구야? 이렇게 된 겁니다. 너 모르는데? 너 누구니?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굉장히 황당한 장면이죠. 그렇죠? 이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황당한 장면인데 예수님께서 이 부분을 여기서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러한 유사한 내용을 다른 곳에서의 마지막 날에 대한 예언에서도 이 말씀 비슷하게 또 나옵니다. 우리가 이것도 자주 본 말씀이긴 한데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이에요. 마태복음 25장 제가 잠깐 그 앞부분을 살짝 한번 읽을게요. 마태복음 25장 31절 보면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이렇게 시작됩니다. 마찬가지로 그 날입니다. 마지막 심판의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그러면서 32절 이렇게 돼요.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제 평소 낮에는 양하고 염소를 그냥 한 곳에 모아놔서 다 풀을 뜯게 하다가 보통 이제 저녁에 되면 양하고 염소하고 다른 곳에서 자야 되거든요. 특성상. 그래서 밤에 이제 분류를 하는 것처럼 하면서 비유를 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되면 다 하나님의 뜰 안에서 풀을 먹은 것 같은데 나중에 그날에 하나님께서 양하고 염소를 구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른편과 왼편에 둔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하시는 말이 41절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이렇게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염소, 특히 왼편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하나님의 뜰 안에 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음식을 먹고 그렇다고 생각했는데 결국 마지막 날에는 오른편이 아니라 왼편으로 가버리게 되고 결국은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는 심판의 메시지를 듣게 됩니다. 여기에서도 정황에서 보면 이 염소들은 자기들이 끝까지 하나님의 뜰 안에 하나님 안에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마지막에 가서 그게 완전히 바뀌어버리고 특히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이렇게까지 표현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다 하면서 이 오른편에 있는 자는 영생, 왼편으로 분류된 자는 영벌에 들어간다고 경고합니다. 여기서도 우리가 그냥 이거는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관계가 아니라 믿는 사람 중에서 이렇게 되는 과정이 생긴다는 것이 이 마지막 비유에서도 잘 드러나요. 그러니까 대체 여기에 이 억울한 사람들 맨 마지막에 가서 하나님의 이름도 부르고 하나님의 말씀도 먹는다고 생각했고 내가 주를 믿는다고 생각했는데 막판에 갔더니 나 너 누군지 몰라 이런 말을 듣는 사람 혹은 왼편으로 가서 영벌에 들어가도록 심판받는 이들은 대체 어떤 사람이며 그들은 왜 그렇게 되었는가에 대한 궁금증 혹은 저는 목회자와 설교자로서 제가 마지막에 다 부활해서 우리 들보 성도들 다 데리고 예수님 옆에 갔는데 너 누구야 이러면 이걸 어떻게 내가 감당해야 되나 이 부분이요. 정말 나는 정말 예수님 이러고 달려갔더니만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내가 너와 관계한 적이 없다. 만약에 이런다면 어떻게 될까에 대해서 사실은 좀 뭐랄까요 이게 순간순간 약간 움찔움찔합니다. 혹시 그렇게 되면 어떡하나. 왜냐하면 이 말씀 전체가 지금 대부분이 자기 얘기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근데 예수님이 굳이 이렇게 말하는 거는 너희 중에 이 말을 듣는 사람 중에 분명히 왼편으로 또는 모르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는 것을 강조하죠. 특히나 산상수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라고 말했고요. 그리고 그 길이 굉장히 좁다는 얘기가 그 앞에 나와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사실은 좀 적고 사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결국 나중에 이렇게 버림받게 되는 사람들이 꽤 많다는 게 이미 전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조금 더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겸손한 마음을 갖는다면 우리 또한 혹시 이게 우리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마땅히 해야 되죠. 목회자로서 사실 이 부분이 늘 저를 걱정하게 만드는 가장 큰 것 중에 하나입니다. 대체 그럼 이 사람들은 누군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면 첫째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번 겉으로는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로 보입니다. 여기 나오는 사람들 왼편에 있는 자나 주께 고백하는 자나 그들은 주라 하나님을 고백하고 심판의 자리에서도 굉장히 당당해요. 자기들은 심판받지 않을 거라고 지금 믿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들을 모른다고 지금 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너하고는 관계한 적이 없어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결국 이들은 영원한 심판에 이르게 되는 사람들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대체 이들이 누구냐? 이걸 좀 저희가 알아야 되고 우리는 최소한 여기엔 들지 않아야 된다는 조금 좀 그런 긴장감을 갖고 이 말씀을 좀 봐야 됩니다.
문맥적으로 볼 때는 사실 여기에서 지금 첫 번째 제시하고 있는 대상은 사실은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선민이었고 하나님을 율법을 통해서 알고 있었으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런데 그런 너희 중에 이럴 사람들이 많다는 게 지금 첫 번째 이 구절과 내용의 어떤 그 흐름 속에 컨텍스트 속에는 그 유대인을 지정하고 있는데 사실 이 부분은 오늘날로 하면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고 하나님을 따른다고 생각하는 수많은 사람 중에서도 이런 일을 당할 사람들이 많다는 이야기죠. 결국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다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꽤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과 수없이 교제했다고 생각하는데 알고 봤더니 진짜 하나님하고는 교제한 적이 없고 다른 하나님과 교제했던 사람들, 끝까지 그것이 참 하나님인지를 알고 가다가 마지막에 봉변을 당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예수님께서는 꽤 지속적으로 경고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최소한 우리 들복교 성도들을 데리고 갔을 때는 이러면 안 된다는 게 저의 어떤 강력한 저를 좀 압박하는 어떤 이야기이고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왜 이런 상황을 예수님께서는 예언하시고 말씀하셨고 이런 일이 벌어질까? 즉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진짜 하나님은 안 믿고 다른 하나님을 믿는 경우 이게 대체 뭔가에 대해서 저희가 좀 고민을 좀 해봐야 되고 우리 스스로를 좀 점검해야 될 것 같아요. 그 심리학 용어 중에 투사라는 게 있습니다. 투사. 프로젝션이라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자신의 심리, 자신의 감정 혹은 자신의 취향이나 기준을 타인에게 이렇게 비춰내는 거예요. 이걸 이제 일반적으로 투사라고 이야기를 좀 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심리학에서는 요거를 이제 방어 기제 중에 하나라고 해요. 방어 기제라 하면 나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행하는 행동을 이제 방어 기제라고 하는데 투사가 그 방어 기제 중에 하나라는 얘기를 합니다. 투사가 여러 종류가 있는데 예를 들면 크게 두 가지 정도. 첫 번째 이제 부정적 투사 같은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좀 쉽게 설명하면 관계가 있잖아요. 내가 있고 상대방이 있는 이런 관계가 있는데 보통 이런 부정적 투사는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첫째는 야, 너 때문이야. 이런 부정적 투사예요. 이건 무슨 의미냐면 그러니까 내가 뭘 실수하거나 내가 뭘 잘못했어요. 그리고 내가 좀 크게 지금 창피당할 일이 있거나 이러면 사람이 어떻게 해요? 근본적으로 이걸 피하고 싶잖아요. 그 감정을 피하고 싶어서 나의 실수를 상대방한테 돌려버리는 거. 상대방한테 투사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 이건 다 너 때문에 그런 거야. 뭐 이런 거죠. 굳이 이렇게 예를 들면 좀 그렇습니다만 제가 막 설교를 하는데 우리 성도들이 막 집중도 안 하고 막 자고 이래요. 그러면 잘못은 누가 한 거예요? 제가 한 거잖아요. 설교를 잘 못해서 자는 건데 저는 어떻게 투사를 해요? 성도들이 기본이 안 돼가지고 이렇게 투사를 합니다.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 성도들이 잘못한 거예요. 이렇게 투사해버리죠. 그러면 제 마음이 좀 편해요. 그렇죠? 저는 설교를 못하는 나쁜 사람이 아니라 못난 사람이 아니라 성도들이 지금 비성숙한 거야. 약간 이렇게 하면 내가 좀 편해지죠. 제가 그렇다는 거 절대 아니에요. 전 반대로 생각해요. 여간 그러니까 이런 것들 내가 뭘 잘못했는데 그걸 상대방이 돌립니다. 야, 내가 이거 실수한 거 어제 네가 밤에 나한테 전화해서 그래. 그때 전화만 안 했어도 내가 이거 실수 안 했을 것 같아. 뭐 이런 거.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꼬투리를 잡아서 내 탓이 아니라 너 때문에 내가 지금 잘못된 거라고 이렇게 돌리는 거. 쉽게 말하면 우리가 핑계 대는 건데 사람한테 핑계 대는 건데 이게 일종의 투사. 그러니까 자기를 지키기 위한 핑계의 투사라는 거죠. 사실 요거를 우리가 조금 알면 내가 그래서 내가 투사하고 있다 이걸 알면 조금 줄이면 되고요. 상대방의 입장에서도 이럴 수는 있어요. 요걸 좀 알면 갑자기 나하고 친한 사람이 갑자기 나한테 막 다 너 때문이야 이러고 막 비난하면 얘가 미쳤나 왜 이래 이러면 이제 싸움이 되잖아요. 그러면 아 제가 지금 나한테 투사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렇죠? 아 자기를 지키려고 지금 나한테 투사하나 보다. 오케이 내가 좀 받아줄게. 이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이제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 투사를 조금 알아두면 관계성을 향상시키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죠. 오케이 너 지금 되게 힘들어서 너를 지키기 위해서 나한테 투사하는구나. 내가 좀 받아줄게. 이 정도 하면 좀 편할 수도 있잖아요. 물론 이 정도 경지까지 가는 게 쉬운 건 아닙니다만 그렇게 하면 돼요. 그래서 이런 부정적인 투사도 있고 조금 더 또 다른 투사의 내용이 어떤 게 있냐면 이런 거예요. 너 안에 나 있다인데 이게 어떤 거냐면 일반적으로 이제 부모와 자식 사이에서 많이 일어나기도 해요. 그러니까 나의 뭐 보통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내 안에 내가 좀 싫어하는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사람들 앞에 서면 늘 벌벌벌 떠는 내가 있고
어떨 때 나는 되게 우유부단한 나이가 있고 뭐 이런 걸 내가 되게 싫어해요. 내가 왜 이렇게 우유부단할까? 그리고 사람들 앞에 섰을 때 내가 왜 이렇게 떨지? 막 이러면서 내가 싫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자식이 그런 모습을 보이면 내 자식이 막 사람들 앞에 떨거나 우유부단한 모습을 보면 갑자기 화를 냅니다. 왜 그럴까요? 나에 대한 미움을 거기에다 쏟아버려요. 이것도 부정적 투사에 굉장히 많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니까 내가 나한테 화내야 될 걸 상대방한테 화를 내버리는 것. 요것도 굉장히 부정적 투사의 하나예요. 그래서 이런 일들은 사실은 되게 빈번하게 일어나기도 하고 또 결정적으로 안 쉬운 건 내가 이걸 투사를 하고 있다는 걸 대부분 모른다는 겁니다. 이게 무의식에서 일어나서 우리가 이성적으로 굉장히 뭐 어떤 생각하지 않으면 그냥 무의식적으로 일어나요. 그래서 왜 그냥 괜히 미운 사람들, 별 이유 없이 되게 미운 사람들은 보통 이런 투사가 일어나고 있다. 그 사람의 안 좋은 면에서 나의 안 좋은 면을 보고 나에 대한 후회의 감정을 그 사람한테 분노로 투사하는 그런 일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정적 투사, 내 마음을 상대방한테 투사하는 경우도 있고요. 요 반대도 있어요. 이걸 내사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투사는 밖으로 비추는 거잖아요. 근데 내사는 외부께 내 안으로 들어온 걸 내사라 그래요. 그러니까 반대의 개념인데, 내사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흔히 우리가 많이 얘기하듯이 부모가 자식에게,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되면 굉장히 안 좋은 거는 뭐냐면, 부모는 자식에게 투사를 해요. 어떤 걸 투사하냐면 내 안 좋은 점, 내가 싫어하는 점을 자녀가 하고 있어서 그걸 볼 때마다 자녀에게 화를 냅니다. 야, 이런 머저리, 그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떨어, 말도 못하고 막 이렇게 막 해요. 그럼 이걸 받아들이는 자녀가 이걸 내사화되면, 그러니까 그걸 들었을 때 자녀들이 어렸을 때는 잘 판단이 안 되잖아요. 자아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걸 그냥 받아들여요. 그렇게 되면 그 안에 이 사람에 대한 평가가 내 평가로 굳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어떻게 생각하게 돼요?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다라는 게 계속 각인돼요. 이게 제일 안 좋은 거죠. 부모는 자신의 부정적인 걸 투사해버리고 자녀는 그 투사된 내용을 그냥 내사화해버려서 자신을 부정적이고 쓸모없고 연약하고 별 볼 일 없는 사람으로 스스로를 규정하고 살아가는 것. 이게 가장 슬픈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 투사는 굉장히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물론 투사가 때로는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도 있는데 이 투사와 내사를 좀 알아두는 건 사실 우리가 지혜롭게 인간관계를 맺고 혹은 자녀를 양육하거나 사람과의 관계를 맺을 때 굉장한 신경 써야 될 부분이기도 합니다. 투사 중에 그런데 이런 투사도 있어요. 뭐냐면 이상향 투사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이것도 비슷한데 이것도 대상이 있어야 돼요. 내가 상대방에게 되게 호감이 있어요. 그것이 뭐 연인끼리의 호감이 돼도 되고 내가 굉장히 뭐 존경하는 호감이 돼도 되고 다양한 호감이 되는데 내가 하여튼 누군가의 호감을 갖게 되면 그 사람을 그냥 그 있는 대로 관찰하려고 하지 않고 순간적으로 그 사람에 대해서 나의 이상향을 투사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정말 이제 누군가를 만났는데 너무 호감이 생겼어요. 이성간에. 그러면 그 사람은 정말 어떤 사람인가를 객관적으로 보려고 하지 않고 아마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일 거야 하면서 내가 좋아하는 어떤 그 사람의 성격, 그 사람의 취향을 그냥 덧입혀버려요. 스스로가.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요거는 사실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많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내 이상향을 자녀에게 투사해서 그렇게 하도록 그리고 그렇게 돼야 된다고 가르치고 집중하고 하는 거.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우리가 다 알다시피 자녀들이 그것을 못 버틸 때 그 이상향을 벗어났을 때 부모들이 크게 실망하고 관계가 틀어지기도 하고요. 연인 사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저 사람은 내가 좋아하는데 아마 이렇게 할 거야. 내가 좋아하듯이 아마 그 사람도 이럴 거야. 내 취향대로 그대로 할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막상 그 사람하고 나중에 그래서 깊이 알고 결혼하게 되면 아닌 게 다 드러날 때 굉장한 실망과 배신감을 느끼는 경우도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사람을 제대로 그 사람의 있는 그대로 보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내 이상향을 투사하고 내 소원을 그 사람한테 투사해서 다른 사람을 구성하는 거예요. 실제 그 사람이 아니라 내 이상향이 더 쉬운 사람을 바라보고 그 사람하고 교제하다가 나중에 진짜 사람을 만났을 때 당황하고 때로는 굉장히 불행한 결과를 맞는 결과도 많이 나오죠. 그래서 사실은 이런 투사라는 우리의 어떤 기본적인 무의식적인 심리적인 이런 행동을 우리가 좀 알아둔다면 사실 이걸 아예 막을 수는 없습니다. 이게 그냥 무의식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늘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이 내용을 조금 더 알게 된다면 충분히 대비하고 너무
지나치지 않도록 투사할 수 있도록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이 정도의 내용을 알아두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투사를 하되 부정적인 투사를 되도록 하지 말고, 아울러서 이상향의 투사가 아니라 있는 사람의 모습을 그대로 바라보려고 노력하는 것, 나름대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투사가 인간관계에서만 맺어지고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 안에서도 이루어진다는 게 문제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을 이제 믿는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과 이제 관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가야 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이제 만나야 되는데,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그 과정을 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모든 사람들은 다 각자의 성향이 있고, 각자가 갖고 있는 특정한 지식과 소원이 있고요. 또는 자기가 그 사람이 처한 상황, 그 사람이 경험했던 다양한 경험과 그 사람이 겪었던 다양한 관습들이 있어서 사람마다 독특한 자신의 색깔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거에 따라서 갈색이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청색이 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모든 사람이 이 성향을 갖고 있잖아요. 이러한 특성을, 자기의 특징을.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이 결국 하나님께 가다 보면 이때 뭐가 일어난다고요? 이때 투사라는 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 참 하나님을 찾아가기 이전에 내 성향과 내 지식과 내 소원과 내 상황과 내 관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투사해버려서, 하나님을 투사해서 갈색은 갈색의 하나님을 스스로가 규정해서 만들고, 청색은 청색의 하나님을 만들어버려요. 자, 이런 일이 실제로 벌어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정치적으로 보수일까요? 진보일까요? 하나님은 정치적으로 보수예요? 진보예요? 자기가 보수인 사람은 하나님도 보수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진보인 사람은 하나님도 진보일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에 합당한 성경 본문 말씀을 찾아서 확신을 합니다. 하나님은, 그런데 이게 진보일까 보수일까?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이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성향하고 하나님도 비슷할 거야. 그리고 내가 소원하는 하나님의 이상향을 더 씌워서 참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중간에 내가 만든 갈색의 하나님, 내가 만든 청색의 하나님을 투사해서 만들 위험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 갈색의 하나님과 청색의 하나님은 뭐예요? 내가 만든 하나님이에요. 물론 그 안에 하나님의 요소가 있긴 있겠습니다만 내가 만든 하나님이고, 이걸 다른 말로 할 때는 이게 곧 다른 신이고, 다른 식으로 말하면 이게 곧 우상입니다. 자, 이 내용이 우리가 지지난주에 봤던 내용 중에도 잘 나와 있어요. 그때 우리가 예를 들었던 게 이 부분이에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 땅에서 나와서 여호와를 섬긴다고 할 때 모세가 내려오지 않자 그들이 곧 새로 하나님이라 여호와를 믿는다 하면서 금송아지의 우상을 만드는 장면, 여기에서의 이들의 모습이 근본적으로 투사입니다. 결국 뭘 투사한 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율법을 주신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려고 한 게 아니라 자기들이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관습적 신관, 애굽에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관습적 신관과 자기들의 소원, 내가 믿는 하나님은 힘이 정말 셌으면 좋겠어, 내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를 배고프지 않게 하는 하나님이었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자신들의 소원이 플러스 투사되어서 금송아지라는 형상으로 하나님을 새롭게 규정한 거죠. 이거는 참 하나님이 아니라 그들이 만든 하나님이며 다른 신이었고 우상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들이 실제로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빈번히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고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성경에서는 이러한 예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경고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이 아니라 투사를 통해서 오해를 경고하는 예들이 성경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십계명이 사실은 이계명이죠.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그래서 원래 기독교는 형상을 만들지 않습니다. 그렇죠? 불교에서는 불상도 만들고 다 상을 만들지만 기독교는 원래 상을 만들지 않습니다. 이 말씀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런데 왜 상을 만들지 말라고 그랬을까요?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것을 빗대어서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잖아요. 왜 그러냐면,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여기에서의 내용도 그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어떤 형상으로 만든다면, 이 땅인 걸로 형상을 만든다면 하나님을 담을 수가 없어요, 제대로. 그리고 그 형상을 만든다는 것 자체는 내 소원이 투사되어서 만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하나님을 만들 경우 하나님을 오해할 경우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래서 아예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것은 너의 투사, 네가 갖고 있는 관습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을 만들려고 하지 말아라예요. 있는 그대로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받아들여야지 네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규정하지 말라는 것이 이 내용 중에 굉장히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은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이죠.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도다. 호세아의 이 말씀은 지식이 아예 없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지식이 있다는 얘기를 한 겁니다. 그렇죠? 유대인들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아예 없는 건 아니었잖아요. 근데 이들이 잘못된 하나님의 지식 때문에 망한다고 선지자는 호소했죠. 사실 요나 선지자의 이야기는 이 이야기를 또 우리의 요 관점을 굉장히 잘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요나 선지자라고 있었어요.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면 요나는 이제 선지자인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요나에게 야, 너 저기 아시리아에 있는 느느웨에 가서 회개하라고 메시지를 좀 전해, 이렇게 된 겁니다. 근데 여기 니느웨가 뭐냐면 아시리아의 수도예요. 이 아시리아는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원수 중에 원수입니다. 그러니까 내 원수의 나라에 가서 그 도시에 가서 그 백성들에게 회개하라고 외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너무 화가 난 겁니다. 요나가. 그래서 저 절대 글로 못 갑니다. 그러고는 그 반대 다시스로 그냥 가버립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오고 그 다음에 진짜 그냥 어쩔 수 없이 그곳으로 가요. 그래서 니느웨에 가서 회개를 선포합니다. 근데 요나는 마음속에 그래요. 회개해도 이들이 안 돌아왔으면 좋겠다. 이랬는데 어쩐 일이지? 니느웨 사람들이 다 회개하고 돌아오는 겁니다. 그러고는 화가 뿔딱지같이 나요. 너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하나님 왜 이스라엘 우리나라를 축복해 줘야지 왜 우리가 원수 되는 이방민들을 회개해서 구원하시려고 그러신 거예요? 이게 너무 화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요나 4장 4절 하나님한테 화를 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이렇게 여호와께서 나중에 묻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사실은 그 요나를 대표로 하는 유대인들이 가졌던 하나님에 대한 오해, 자기들만 사랑한다는 이 오해, 이방인들은 다 하나님께서 미워한다는 이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교정하는 것이 이 요나서의 굉장히 중요한 목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식으로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지식, 자신들의 소망이나 자신들의 편에서 자신의 기준에서 투사하여서 하나님을 이런 분이야라고 규정하는 것, 구약 성경에서도 끊임없이 경고하는 부분이고요. 어찌 보면 욥기에 나오는 욥과 세 친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여기에 욥과 욥의 세 친구는 하나님을 잘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럴 거라고 본인이 스스로 지레짐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과율에 따라서 하나님은 이렇게 인과율에 따라 움직이는 분이라고 너무 확신을 하고 있다가 결국은 하나님은 너희들이 규정할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준 것이 욥기서의 또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따라서 이 성경 전체에서 보면 물론 신약으로 넘어오면 이런 얘기 더 많은데 여간 성경에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이 아니라 잘못된 배움 혹은 잘못된 자신의 투사 또는 관습에 의해서 하나님을 오해하고 그 오해된 하나님을 믿으면서 망하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대체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있는가, 오해하지 않고 제대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관심을 가지고 따라가야 된다는 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경고하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을 생각할 때 좀 재미있는 오늘날의 현상이 있는데, 여러분 오늘날 요거 2010년 통계이긴 합니다만 오늘날 세계 종교 인구의 도표인데 세계에서 가장 종교 인구가 많은 종교가 뭐냐면 기독교입니다. 31.5%예요. 그 다음이 어디냐면 이슬람교입니다. 무슬림이 23.2%입니다. 두 개가 합치면 몇 프로예요? 대략 한 55%가 돼요. 그러니까 전 세계 종교 인구의 55%가 기독교와 이슬람입니다. 그 다음에 믿지 않는 사람들, 종교가 없는 사람들이 한 16.3% 되고요. 힌두교가 15%, 그다음에 불교가 7%, 그다음에 민속 종교들이 한 5.9%. 그런데 여기 이 통계 보면 정말 재밌는 게 유대교는 0.2%라고 돼 있어요. 사실 0.2%는 무시해도 되는데 굳이 여기에 유대교를 든 건 유대교가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영향력 때문에 좀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실제로 유대교인들이
전체적인 인구는 0.2%밖에 되지 않지만 실제로 전 세계의 뭐 영향은 굉장히 높다는 걸 우리가 대부분 알고 있죠. 자, 그런데 이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을 높이고 있는 유대인들 또 가장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기독교와 이슬람이 사실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고 한 이 10계명을 주신 하나님을 공통적으로 믿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기독교도 여기에 나를 믿고 있고요. 유대교도 여기서 있는 나 외에 나를 믿고 있어요. 이슬람 사람들도 여기에 있는 나를 믿고 있습니다. 희한하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인구가 굉장히 어마어마하고 지금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건데 문제는 각각이 이 나인 하나님을 다르게 인식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기독교는 이분을 누구라고 부르냐면 여기 나를 우리가 하나님 이렇게 부르죠. 우리의 이름으로 갓. 유대교는 뭐라고 부르냐면 이걸 여호와라고 부릅니다. 야훼라고 불러요. 이슬람 사람들은 이 나를 누구라고 부르냐면 알라라고 부릅니다. 자, 이 차이는 뭐냐면 한 하나님의 대상을 두고 서로 다른 이해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이해의 어떤 근원을 그러니까 이 이해는 어디를 통해서 하냐면 유대인들은 여호와 자신들의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느냐? 뭘 통해서 알죠? 그들은 구약 성경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배웁니다. 당연하죠. 그들의 성경이니까. 이슬람교는 무함마드가 계시를 받았다고 하는 꾸란이라는 경전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해하고 해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아가요. 자, 기독교는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아는 거죠? 예, 기독교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유대교나 이슬람교가 모두 다 하나님을 믿고 이 10계명을 준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다들 외치고 있는데 이 중에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는 예수가 곧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모세의 율법보다 무함마드의 꾸란이 아니라 진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분이 전하는 하나님이 참된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기도 하고 우리가 유대교와 이슬람과 구별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도 해요. 자, 이 얘기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조금 더 구체화하려고 합니다. 대체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알아가야 되는가 이 부분이에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좀 잘 아는 말씀이고 유명한 말씀이에요.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요 앞에 이제 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 길이 지금 주제화됩니다. 6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가 잘 아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기서 예수님이 결국 내가 길이라고 하는 거죠. 이거 은유적인 표현이에요. 자, 길인데 이 길의 특징은 이 길은 생명을 주는 길이고 참된 길이라는 의미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핵심은 길이고 사실은 진리와 생명은 이 길의 성격을 규정한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 길은 어떤 길일까요? 결국 이 길이 우리를 안내한다는 건 뭘까요? 보통 우리가 이걸 어떻게 생각하냐면 예수님은 곧 길이다는 예수님을 통해야 구원을 받는다. 보통 저희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틀린 건 아닌데 오늘 본문에만 한정해서 좀 좁게 본다면 오늘 예수님은 어떤 길이냐면 그 뒤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해석해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는 거죠. 자, 요거는 무슨 의미일까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러니까 요거를 구원받는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실 오늘 말씀은 바로 그 다음에 그 성격을 사실은 얘기해 주고 있어요. 7절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여기서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는 건 결국 뭐예요? 아버지를 알 수 있는 길이 예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예수를 통해서 아니까 구원받을 수 있는 거긴 한데 그 전에 여기에 본문의 내용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이 뭐냐? 누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되느냐? 거짓 하나님과 참 하나님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느냐?
바로 그 기준이 예수이고 예수만이 하나님을 온전히 알려줄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어떠한 투사나 어떠한 개인의 어떤 방해물 없이 온전히 하나님을 알려줄 수 있는 분 바로 예수답니다. 왜요? 그 예수가 곧 하나님이니까. 그 예수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지금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내용을 그냥 쉽게 그냥 직역으로 정리하자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곧 참된 그 길이며 생명의 그 길입니다요. 어떤 길이에요? 뭘 할 수 있는 참된 길이며 어떤 길이에요? 하나님을 참되게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이며 우리가 하나님을 참으로 알았을 때 그곳에 생명이 있고 예수만이 참된 하나님을 알아가는 길이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과 아버지는 서로 안에 거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10절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이건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 되었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결국 그래서 예수님의 말은 내 말이 아니라 그 누구의 말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니라. 즉 예수님은 결국 누구예요? 하나님 아들 곧 하나님이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이 그래서 예수님을 봤으면 네가 하나님을 본 거야. 예수님의 내 말을 들었으면 네가 하나님을 본 거야. 하나님의 말을 들은 거야.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거를 약간 신학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용어로 표현하자면 이겁니다. 예수님은 육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란 거예요. 이걸 우리가 성육신, 영어로 인카네이션이라고 그럽니다. 사실은 복음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의 핵심이 이겁니다. 즉 예수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내려오신 사건이며 예수님은 그의 아들이며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다라는 고백. 이게 사실은 복음이라고 할 수 있는 고백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을 누구를 통해서 알아야 돼요? 예수를 통해서 아는 겁니다. 그것만이 온전히 하나님을 오해 없이 곡해 없이 믿고 바라볼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이 신약 성경의 전체 메시지의 핵심이고요. 오늘날 우리가 수많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믿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보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더 정당화하고 확신을 갖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신앙이 무너지면 사실은 우리는 아무것도 안 되는 거거든요. 핵심, 예수님은 이 땅에 육으로 오신 하나님이라는 것. 그래서 예수님을 본다는 것, 예수님의 삶을 본다는 것, 그의 말씀을 듣는다는 건 곧 하나님의 직접적인 계시의 말씀이라고 믿고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믿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적 정체성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본문에서는 이 부분까지 좀 알아야 명확해요. 대체 예수님이 그 길이라면 그 길이 아닌 건 뭔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여기선 그 길이 아닌 것을 염두에 두고 이 말을 하시는 거니까 이때는 어떤 거냐면 당시의 율법을 통한 유대인들의 가르침은 참되게 하나님을 지금 알려주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에는 다양한 투사와 우리가 영적으로 보자면 사탄의 방해와 이런 것도 있을 텐데 당시 유대인들이 결국 하나님을 제대로 모른 거예요. 비록 하나님께서 율법은 주셨지만 그들이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본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소망을 투사하고 이방신들을 투사하면서 다른 하나님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내려오셔서 그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전하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라고 지금 전하고 있는 거고요. 오늘날로 좀 따져서 본다면 인간들의 지식과 지혜도 결국 하나님을 알 수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알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한 본문이 오늘 본문이고 사실 이게 우리 신앙의 핵심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정리를 해볼게요. 우리가 참 하나님을 아는 길,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은 삶과 죽음이 이에 달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마지막 말씀이 거짓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분명 마지막 날에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었다고 평생 믿었다고 생각했는데 거기서 황당한 내침을 당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고 최소한 우리는 그곳에 속하면 안 된다는 경각심을 분명히 갖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올바로 알아야 되죠. 그러기 위해서 일단 나의 소원의 투사나 잘못된 관습 혹은 잘못된 배움을 통해 참 하나님이 아닌 내가 만든 하나님을 따르지 않도록 주의해야 된다. 이것을 저희가 꼭 머릿속에 담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생각보다 그냥 사실은 우리가 일정 부분 늘 이루고 있다고 생각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라 내 소원을 때로는 투사하기도 하고 내 소망을 투사하기도 하고 잘못된 뱀을 통해서 사실은 다른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는 경우가 꽤 많다는 걸 생각해야 됩니다. 근데 이럴 때는요, 근데 훨씬 더 사람이 열정적이 돼요. 왜 그럴까요? 내 구미에 딱 맞는 하나님이잖아요. 훨씬 더 열정적이 됩니다. 그래서 신앙적인 막 열정이 많다 그래서 100% 그게 옳은 게 아니에요. 때로는 가짜 하나님을 믿으면서 열정적일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반대로 진짜 하나님을 믿으면 이게 열정되기가 조금 어려워. 그럴 때도 꽤 많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결코 속으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이 부분은 스스로가 성찰을 해야 되고 사실은 이 부분은 제가 해야 될 부분이죠. 여러분 저를 통해서 또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건 좀 제가 할 일이지만 함께 노력해야 될 부분이다. 우리가 우리의 이기적인 기준 혹은 무모하고 무지한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을 투사하고 아닌 하나님을 만들고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건 잘못된 거고 그럴 위험성이 있다는 걸 늘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결국 결론적으로 하나님만이 아니 예수님만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에 예수님의 말씀과 그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야 된다. 우리 안에 내 안에 좀 뭐랄까요? 선입견들, 하나님에 대한 선입견이나 잘못된 나의 투사된 것들은 다 지워내고요. 그곳에 진짜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삶을 집어넣어서 온전하고 참된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근데 이게 쉽지 않습니다. 이걸 지원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어린 친구들을 제대로 교육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한번 각인된 하나님의 상은 사실은 잘 지워지지가 않거든요. 그러나 충분히 해낼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성령의 인도 안에서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에 좀 집중하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하시고 예수님의 삶에 집중하길 바랍니다. 그곳에서 온전히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바른 신앙 안에 머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에 이 말씀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인데 요한이 예수님을 봤는데 그 예수님 속에서 뭘 봤는지 볼게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요한은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보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주신 영광을 지금 내가 본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영광과 그분의 진리와 은혜가 충만한 것을 내가 보고 나서 감탄하는 고백입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분명히 볼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움과 그 하나님의 찬란함을 예수를 통해서 꼭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있는 투사된 거짓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우리 안에 온전한 예수님이 가르치신 온전한 하나님을 우리 가슴에 품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그렇게 성령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잠시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수많은 거짓 하나님과 잘못된 하나님의 상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옵소서. 성령님 우리 안에 지혜를 주시고 우리 안에 분별할 수 있는 영을 주셔서 우리가 참된 하나님을 발견하고 참된 하나님을 알아가며 그 하나님의 뜻과 그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아 이 땅에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시시각각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변질시키는
사탄의 유혹으로부터,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가 깨어 그들과 대적하며 온전한 하나님을 섬기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마지막 그날에 주의 오른편에 설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실은 대부분이 저한테 관한 내용이라 제가 좀 그렇긴 한데 함께 알아야 된다는 내용으로 말씀을 좀 드렸어요.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할 때 딴 거 기도하실 필요 없어요. 이것만 기도해 주시면 됩니다. 우리 목사님이 온전한 하나님을 잘 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돼요. 딴 거 필요 없고요. 함께 같이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간 한번 제가 끝까지 한번 긴장하고 달려가 볼게요. 사실 오늘 아마 지금 끝난 것 같긴 한데 우리 이민재 성도님이 있잖아요. 미국에 있는 온라인 성도. 작년 여름에 잠깐 왔다 갔던 성도가 오늘 이제 결혼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번에는 그 비자 문제 때문에 이제 법적으로 결혼을 했고 결혼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가족들은 미국으로 간 상태고요. 좀 가까이 서 있으면 다 같이 가서 봤으면 좋았을 텐데 못해서 안타깝지만 함께 기도해 주시고 앞으로 우리 이민재, 조정수 두 부부가 예수 안에서 잘 훌륭하고 좋은 가정 잘 만들게 해달라고 여러분도 꼭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정이 잘 맞으면 저희 가을 정도에 한번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올 때 한번 한국에 올 때 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하고 있는데 하여간 그때 보면 정말 반가울 것 같습니다. 일단 우리 이민재 조정수 성도님 우리 결혼을 축하해요. 아마 보고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박수 한번 줄까요? 축하합니다. 자, 오늘 저희가 그 찬양이 없다고 하니까 우리 영균이가 지난주에 바로 그냥 이번 주 자기가 하겠다고 했고요. 6월달 계속 비어 있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아니면 이쯤에서 저희가 로마 교회 한번 또 들어도 되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마시는데 나름 준비하신 분 있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사실 우리끼리 여기서 뭘 잘하고 못하고 그런 거 없잖아요. 그냥 다 은혜롭게 하는 거니까 부담 없이 찬송 준비해 주시고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헌금을 해서 기도하고 주기도문 함께 함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세상 무엇으로도 알 수 없는 진리를 예수를 통해 계시하여 주셨으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이기심이나 또 우리 안에 있는 본능적 악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왜곡하거나 하나님을 변질시키지 않고 성경이 전하는 특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하는 하나님을 향해 곧바로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삶에 집중하여서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참된 하나님과의 이 교제가 마지막 그날에도 증명될 수 있도록 저희를 지키시고 도와주옵소서. 주신 애 감사하여 하나님께 예물로 나왔습니다. 예물이 쓰이는 모든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 놀라운 진리가 전파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세상이 아닌 하나님이 주는 평안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 함께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딱 좋은 날씨 이제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요. 조금이 딱 좋은 날씨 아닌가 싶어요. 식사 많이 하시고 자연 속에서 잘 좋은 것 누리시길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식사로 갈게요.